네. 자, 우리가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불지견 하시는데 무엇이 부처님의 지견이고, 그러면 중생지견, 중생지견 하는데 무엇이 중생의 지견이고, 삼신불 하는데 무엇이 삼신불입니까? 자, 먼저 불지견 하는데 무엇이 부처님의 지견입니까? 그럼 중생지견, 우리는 중생지견이잖아요. 중생지견은 뭡니까? 저놈의 중생 콧구멍 마늘보다 못하다 이래 안 합니까? 그게 중생지견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옛말이 딱 맞아요. 저놈의 중생 콧구멍 마늘보다 못하다고. 뭐만 마음 쪼가리가 이거밖에 아니고 욕심은 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지견입니다. 저놈의 중생 견해가 지견이, 깨달은 지견이 마음 거르기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탐진지 삼독으로 하택 속에 물들어서 독사 삼독의 하택 속에 있으면서 중생 마음 쪼가리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거고, 불지견은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 얼마나 큰 깨달았으면 안욕대라 삼묘삼불의 깨달음을 이루어서 열애왕공천변지 명령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선연사불 세존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지견이다, 깨달음이에요. 이제 중생지견을 버리고 부처님 지견을 따르면 부처님께서 계시오입 하신 대로 부처님의 일대사인연인 깨달음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이 법화경의 총재안이에요. 그러면 그 경에 나오는 불타는 집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의 요지입니다. 자, 이제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의문을 가지시고요. 본문을 들으세요. 저희가 기입을 이제 이역전, 기입업, 기입을 양족전, 기입을 이역전, 기입성 중중전 이렇게 3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문으로 요즘은 걸어가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러지만 사실은 한문으로는 기불 양족전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셨죠? 요즘 잘 안 해요 이거를. 그러면 무엇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고 법의 이역전이고 법의 청정함이냐? 이제 이거는 육조 해능 스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자기 마음의 깨달음에 기해하고 삿된과 미혹함이 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고 능의 재물과 색을 떠났기 때문에 양족존한다 이 말이에요. 자성불에 기해하고 자기 마음의 올바름에 기해서 생각에 사견이 없고 사견이 없으므로 아상과 인상으로 스스로 높임이 없고 탐해하고 가려하고 집착함이 없기 때문에 이욕존 욕을 여의었다 이 말. 여기서 양족존, 처음에 양족존이라는 것은 복해가 부족하다 이 말이고, 이욕존은 욕을 여의었다 이 말이고, 중중존은 뭐냐? 자기 마음의 청정함에 기해서 모든 번뇌와 애욕 경계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므로 중중존 하는 거야. 날마다 우리가 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삼기의 거룩하신 삼기의 뜻이 이제 이 해능대사께서는 무상한 삼기에 기해라, 바로 자성불에 기해라 이 말이에요. 선지식이요, 각자 스스로를 관찰해서 마음을 잘못 쓰지 말고 심성을 고르게 해서 뭐예요? 스스로를 기해하라는 거.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지 말고 자성불에 기해서 자성불을 공경해라. 너의 마음을 밝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색신의 청정법신불께 기해하고 천백의 하신불께 기해하고 엄만 보시분께 기해라 이 말이에요. 삼신이 뭐냐? 삼신이 바로 법신, 보신, 화신이 삼신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색신은 곧 화택으로 물드는 이 몸이야. 화택으로, 탐진이 삼독 화택으로 물든 이 불이 어떻게 법신이 되고 천백의 화신이 되고 보신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해능스님께서 하신 법문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 몸 가운데 이 삼신불이 다 있는데
자성을 쫓아서 생겨날 뿐이지 밖에서 없는 것이 아니다. 삼신불은. 즉 무엇이 청정법신인가? 청정법신불, 우리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청정법신이요 이렇게 천백호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노산나불 부처님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 사람의 본성은 원래 청정한데 모든 법은 자성으로부터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저 하늘이 밝고 맑은데 구름이 가려워서 어두워지듯이 중생이 탐진지 삼독에 집착이 가려서 자기의 자성불을 못 본단 말이에요. 원래 청정법신불인데 저 하늘의 구름과 같이 우리의 삼독이 가려워서 자기 법신불을 못 본다. 무엇이 청정법신불이냐? 바로 자성에 기해서 진짜 자신의 부처님께 기해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뭐라 하세요? 마지막에 유언이 자기의 법기해라. 스스로 자신에게 기해하고 법에 기해하지 나에게 기해하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성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탐심, 진심, 치심, 거만심, 오만심, 질투심, 오만 마음이 다 있죠. 사견의 마음도 있고 유신견, 남의 허물만 보지 내 허물을 볼 줄은 모르고 못돼요. 항상 밖을 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수행은 바로 너의 부족함을 살피는 거지 남의 부족함을 살피는 것이 아니다. 했죠. 이것이 바로 청정법신불이다. 자기해를 항상 하시면서 스스로를 공경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살피지 남의 부족함을 살피지 않는 것이 자기이다. 자기 자신에 기해하고 청정법신불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럼 천백호 하신불은 뭐예요? 나한테 하신불이 있나요? 각자에게? 뭐가 있어요? 언제는 화가 나서 불이 되고 언제는 용이 되고 뱀이 되고 내 마음속에 다 있잖아. 어떤 밤은 꼬박 잠을 못 세우고 오만 생각에 집을 지었다 부쉈다 하고 천백호 하신불이야. 부처님께서 악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지옥을 만들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극락을 만들고 내가 좋은 마음을 써서 보살의 마음을 만들면 보살의 경지에 가고 바로 그것이 천백호 하신불이다 이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1초에 1200번 일어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을 안 만들어요? 전부 누가 갖고 있어요? 만법을 다 내가 허상을 보고 내 마음으로 내가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천백호 하신불이라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천백호 하신불을 짓나요? 한 생각엔 더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나의 변제술로 인해서 저렇게 구름에 가려있는 저희의 마음을 벗겨내서 실상을 보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보살님 하는 일이 바로 다 뭐다? 천백호 하신불이에요. 이 사람에게 똑같은 이 말을 한 게 되던가요?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방편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이 법문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법문을 하고 저희에게는 저 법문을 해서 어디도 집착하고 머물지 말라고 만드는 것이 천백호 하신불. 그래서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다 방편설이다. 천백호까지 만가지의 방편설로 그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모두 다 자비심과 연민심에서 나온 발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조금 하다가 안 들으니까 열이 나가지고 이 중생을 어떻게 내가 안 그래요? 그럼 원만 보신불은 뭐냐는 거죠. 내한테 보신불이 있어요. 한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듯이 한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느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지나갔으니까 현재의 일도 곧 지나갈 거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신 불가되어 현재신 불가되어 미래신 불가되기를 했죠. 금강경에. 천백호 하신불은 지금 여기 자기의 본성을 알아차리고 일념으로 정진해라. 지금 여기 이 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선입니다. 미래를 기다리고 오지 않았는데 과거를 탓하고 항상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둥글게 해서 본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선과 악은 비록 다르나 본성은 둘이 아니고 생사가 둘이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둘이 없는 본성이야말로 진실한 본성이고 진실한 본성 안에 선하게 물들지 않는 원만한 보신불이 그 안에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원만 보신불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못 보고 못 찾는지. 한 생각 돌이키면요. 법신보신 하신 아닌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자성불이고 법신불이고 보신불이고 자성의 공덕을 기하는 기불로 만들면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진 자성불을 가진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집 속에 있는 이 몸이 원래부터 텅 빈 법석의 왕이었다고 표현하셨어요. 해능스님께서. 바로 청정법신불은 그대의 본성이고 원만보실은 우리의 지혜고 천백억 하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인 거예요. 신구의 삼업으로 마음으로 일으켜서 만들어내는 행위가 천백억 하신불이에요. 방편설로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가.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서 유식에 설명하신 제5식, 6식, 7식, 8식이 있잖아. 안이비, 설신의 6식, 말라식, 아레아식, 8식이 있죠. 자, 이 식을 지혜로 전변하는 것이 뭐예요? 제5식이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8식이 대원경지예요. 물론 9식, 아마라식이 아마라식이 있지만 이제 9식 빼고라도 이런 4가지에서 8가지의 의식을 지혜로 전변시키면은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본성이 청정한 것이 대원경지인데 왜 아레아씨가 여기 딱 꽁하게 이어가지고 다음 생에까지 가져가는 윤회식, 즉 말해서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가져갑니까? 여기 꼭 이어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딱 그래서 다음 생에 딱 그대로 가지고 가거든요. 원래 나의 본성이 청정한 대원경지인데 왜 그럴까요? 응? 또 제7 말라식에는 아예 아치아만 악연이라는 내라는 유신견이 있습니다. 원래 제7 말라식은 지혜로 전변식이면 평등성지거든. 너와 나를 둘이 아니고 본래 평등한 경지인데 왜 너는 진소가 있고 너는 싫고 미움의 진소가 있을까요? 그럼 제6 어시금은요. 보세요. 왜 밤에 있잖아. 길 가다가 지푸라기를 보고 뱀이라고 무서워하고 아침에 가니까 지푸라기예요. 묘 관찰지로 바꾸면요. 뱀도 지푸라기도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공덕으로 모든 지혜로 전변시켜서 묘 관찰지로 만들어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중생의 눈에 가려서 보는 거예요. 중생의 업식 때문에. 보세요. 중생들의 업식들이 다 그대로 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응? 자, 안, 이, 비, 설, 신 보세요. 이 5가지 지혜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맛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코에 냄새 맡는 대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까? 어? 이 모든 짓는 것을 우리가 듣되 그냥 듣고 보되 그냥 보고 냄새 맡되 그냥 냄새 맡는다면 성스러운 지혜로 만들어내는 성소작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바이아에게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안입이 설신의 제7 말라시 제8 아레아식은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실상이 없어요. 안입이 설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식은 뭐예요? 육근은 다 허공 속에 있는 뭐예요? 구름과 같아. 우리가 잠시 빌려다가 이 생에 인연돼서 쓸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쏘가서 많은 이름을 붙여서 업을 짓고 많은 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허공에 그리는 그림처럼 지우면 없어질 건데 여기에 딱 꽂혀갖고
제7 말라시, 제8 아래하시, 모시속에 꽁꽁 밧줄로 꽁꽁 묶어서 족쇄에 탁 걸어가지고 다음 생에 탁 태어나는 거야. 그것으로. 다시 한 힘을 듣는 인물. 이 다음은 내가 남편 돼서 그대로 갚아줄 거야. 네가 나 무시했으니까. 이렇게 윤회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름과 말만 쓸 뿐이고 실상은 없는데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정을 두고 집착을 두고 해서 먼저 뭐 어떻게 해요? 다시 윤회한 일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집통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신은 원래 나의 체여, 사지는 네 가지 지혜는 본래 나의 맑음의 밝음인데, 마음의 밝음인데, 삼신사지가 원흉하여서 걸림이 없는데 만물에 응하여 형세 따라 그냥 흐르는 대로 맡기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뭐라 해서 억무소주의 생기심해라. 어디에도 주하지 말고 뭐 하세요? 마음을 일으켜라. 일으키는데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흐르는 물처럼.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자, 무엇이 불지견이고 무엇이 중생지견이냐면요. 흐르는 물처럼 맡기면 불지견이 되고요. 걸리면 중생지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었어. 중생은 있어요. 부처님 없어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세요. 자, 함경에서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연기를 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십지품에서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10가지 진리의 평등성을 얻어야 되는데요. 모든 것이 무상으로 일체법이 평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무성으로 일체법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생멸이 없고 생도 없고 멸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원래 청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일체법이 평등하다는 걸 알고요. 모든 법에 희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걸리잖아요. 옳고 그름에 걸리지 않습니까? 시비에 걸리고. 내가 없으면 걸릴 게 있나요? 아까 우리 법문했잖아요. 모든 것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데 일체법이 평등한데 어디에 걸리냐는 거죠. 부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여의면 일체법이 평등하기 때문에 걸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꿈이고 환상이고 그림자 메아리 물속의 달과 같은데 모든 것에 차별이 있냐는 거죠. 유무가 둘이 아니니 일체법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멸의 생물을 관찰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삼계가 다 생겼다. 욕해새끼, 무새끼가 마음으로 짓는다는 거죠. 이 마음의 삼계를 만든 것이고 12인연법도 다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어지면 생사도 없어집니다. 세간의 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모두 내가 있다는 아집 때문에 생긴 것이죠. 아집만 없어지면 작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인연에 모일 것도 없고 흩어질 것도 없고 12인연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12인연법이. 무명행식 명색 유기 촉수의 치유가. 무명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모든 것이 공이라고 관찰할 때는요. 자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해탈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해탈문이에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공해탈문과 무상해탈문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하셨어요. 중생에 대한 자비심과 연민심이 어떠한 온도 가득해지고 없어지면요. 내 자체가 사라지면 놓아지면 알아차리면 공으로 돌아가고 공의 이치를 알게 되면 공해탈문을 얻게 되고 무상해탈문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요. 지혜 바라밀이 열립니다. 그것이 제10 보살지 중에 제6진 현전지죠. 현전지는 뭐냐? 바로 여기 이 자리를 깨달아 있는 그대로. 응?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요. 원행지.
공무상 무원의 삼삼매를 닦고 나면 원행지에 들어갑니다. 원행지. 이렇게 원행지에 들어가려면 묘한 행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미 공을 닦았어요. 공을 닦아가면서 자비심을 내어야 돼요. 일체 모든 행에. 자비심을 내면서 사바세계 중생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요. 부처님의 평등한 가르침을 항상 베풀고요. 부처님께 늘 공양 올리고요. 늘 부처님 3계를 떠나 있으면서 3계를 장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중생의 탐진치 삼독이 요것에 있으면서도 탐진치 삼독이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생 지견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없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환상이요, 꿈이요, 그림자요, 메아리요, 물속의 달과 같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따라 어떤 것도 차별된 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차별된 업은 짓지 않지만 중생의 근기 따라서는 차별된 업을 방편으로 쓴다는 거예요. 중생의 근기 따라서는. 이해되세요? 일체의 불국토는 허공처럼 공하고 무상임을 알면서도 국토를 장엄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신을 육신상으로는 볼 수 없지만 32성 80종으로 나타내서 스스로 장엄하고요. 부처님의 엄성은 성품이 정멸한 것임을 알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가지가지의 장엄한 엄성을 낸다는 거예요. 3계가 오직 일념인 줄을 안다는, 일체가 다 마음으로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부처님의 불지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족하면서 공덕을 중생에게 해양하는 것이 보시바라밀이고요. 우리는 내가 짓는 것이 보시바라밀이라 생각하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불지견을 내서 부처님 지혜를 계시에 오입하면서 공덕을 지으면서 중생에게 해양하는 것이 보시바라밀이에요. 번뇌의 불꽃을 제거하는 것이 지게바라밀이에요.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의 그릇됨을 보고도 참는 것이 인욕바라밀이에요. 그릇됨을 보고도 참는 거예요. 그릇되다는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이것이 지게바라밀이에요. 인욕바라밀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저라면 안 되는데. 선행을 쉬지 않고 꾸준히 닦는 것이 정진바라밀이고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삼매를 유지하고 더 선정에 들어서 삼매에 드는 것이 선정바라밀이에요. 원래 남이 없는 것을 알지만 열심히 보살의 지혜를 개발해서 지혜를 나누는 것이 지혜바라밀이고요. 수많은 지혜를 완성해서 방편을 이루는 것이 방편바라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지금 방편바라밀을 이루는 거예요. 십바라밀이 있거든요. 훌륭한 지혜를 얻고자 깨닫고자 서원을 세우는 것이 원바라밀이고요. 어떤 외도나 어떤 악마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방해를 하고 하더라도 힘쓰고 그것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요. 원력, 힘력자, 역바라밀이에요. 사력 있잖아요. 사력. 37조도품 안에. 있는 그대로 내가 지혜를 발현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바라밀이에요. 해탈지바라밀. 이것이 바로 십바라밀인데요. 이 중에서 부처님께서는요. 방편바라밀이 가장 훌륭하다 하셨어요. 왜요? 한 중생이라도 구제해라. 지옥까지 가서도. 근데 나하고 인연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중생이라도 방편을 써서 마음과 경계를 모든 망상을 다 지우고 무생법인을 얻도록 이끌어주라고 지옥까지 가라는데 방편을 써서 그러면 그 중생이 무엇을 요구하든 원하든 간에 방편을 써서 지혜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근기 따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육건이 보이는 대로
이것이 중생지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불지견에서들은 노력해야 돼요. 저희는 불자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식이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환경에 구정령하게 저희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설을 해주셨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공덕녀가 왔는데 한 남자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자 그 여인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내가 당신을 이 많은 금은보화와 이 훌륭한 다 산호와 이 훌륭한 하인들과 집을 다 줘서 나의 부인으로 삼겠습니다. 당신에게 앞으로 나의 모든 행복과 행운과 모든 재물을 다 주겠습니다. 여인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공덕녀가 그렇지만 문 밖에 한 여인이 더 있습니다. 그 여인까지 섭수해 준다면 제가 당신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문 밖에 누가 있었어요? 응? 열반경에 나오는 예예요. 열반경에. 전 열반경에. 문 밖에 흑암녀가 있었잖아. 흑암녀가. 뭐예요? 행운의 공덕녀가 있으면 항상 불행의 흑암녀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옵니다. 저 흑암녀는 재물을 잃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고 불행도 가져오고 하는데 때로는 당신에게 고통도 줍니다. 그것을 당신이 감수하고 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남자가 어떻게 돼요? 칼을 갖다 대고 그녀를 죽일라자. 이 방 앞에 한 발도 너가 더 못 들어온다. 빨리 네가 나가지 않으면 당신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이러거든요. 이게 흑암녀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참 어리석군요. 방금 전에 찾은 공덕천 언니와 나는 늘 붙어 다닙니다. 자매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사이 한 몸입니다. 그대가 나를 쫓아내면 저 언니도 함께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기쁨만 있나요? 근심, 걱정, 슬픔, 고통은 함께 옵니다. 그래서 기쁨도 근심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것도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응? 영원한 거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먼저 갔어. 여자가 돌아버렸어요. 남편을 그리워하다. 급기야는. 근데 바람을 피우고 애만 먹이던 남편이 있었어. 아이고 그 인간 잘 죽었다. 우리 노보살 뭐라 싶더라.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인간이 나한테 그 역할을 한 원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할 것도. 응? 왜? 너무 좋아서 사랑에 집착에 빠진 것은 더 큰 고통이 올 걸 예견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사랑하는 것은 이별하는 고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과 공포와 집착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의 근원인 집착을 제거하면은 어디에도 근심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인간을 덜어내겠어요? 아니죠. 방편으로 공부를 하라고. 부처님께서 천백억 화신부를 놔두셨듯이 84,000법문으로 방편으로 설하셨듯이 방편으로 나에게 놔두신 거예요. 뭘? 공부하라고. 자, 이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다 방편으로 부처님의 법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마지막에는 사무량심으로 만중생을 제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랑하고 함께 슬퍼해서 가엾이 연기고 기뻐하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두루두루 사무량심이에요. 그래서 궁극에는 모든 중생이 함께 안욕따라 삼마삼보리 깨달음을 이루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사무량심. 오직하면 사무량심의 성스러운 수행이라고 했거든요. 무량한 성스러운 수행. 이제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이렇게 닦으면요, 여부를 부은 마음속에 탐욕이 끊어져요. 자비심이 일어나.
그래서 살림이 없어지잖아요. 아이고 이거 횟집에 2번 갈라 하다가도 한 번 가게 되고, 그죠? 왜? 남은 생명이니까. 가엾이 여기고 슬퍼해주는 마음, 비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내는 마음이 없어져요. 화를 내려다가도 아이고